이 시편 61편은 제목을 높은 바위로 인도하소서,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제어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 그랬으니까 시편 61편의 저자는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이 다윗이 그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내 마음이 눌릴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61편을 기록할 때에 다윗의 마음은 눌려 있었다, 그런 얘기죠. 마음이 눌렸다. 마음이 눌렸다 하는 것을 요새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스탠레스가 쌓였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이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 원래는 스트레스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갖고 바뀌었어요, 스탠레스로. 근데 마음이 참 온갖 스트레스로 이렇게 눌리게 됐다. 마음을 무거운 것이 덮고 눌러서 점점 약해지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환자들 중에 보면 공황장애라는 병을 앓는 분이 있어요. 이 공황장애는 뭔가 하면 누르는 짐이 너무 세여가지고 나중에 신경이 약화되는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경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불안해져 갖고는 막 가슴이 뛰고 응급실로 가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공황장애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너무 그냥 놔두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눌렸다. 이 다윗 임금의 마음이 눌리게 되었습니다. 왜 눌렸나 하면 이 시를 기록할 때에는 압살롬의 반역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압살롬. 네 번째가 솔로몬이고 세 번째가 압살롬이고, 첫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 근데 이 압살롬은 그 첫 아들인 다윗의 첫 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누이 압살롬과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다말이를 좋아하다가 좋아해가지고 아픈 척하고 과자 구워주면 낫겠다 해가지고는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구워주게 하고는 겁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복 여동생을 겁탈을 한 것이죠, 암논이가. 그래가지고는 또 데리고 살았으면 참 좀 보기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데리고 사니까 다행이다 이럴 건데, 이 암논이가 다말이를 겁탈을 하고 또 내쫓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 겁탈한 다음에는 미워지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가 암논, 자기의 이복 형인 암논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양털 깎는 날 왕자들 다 초청한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암논만 자기 하인을 시켜가지고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쫓겨가서 자기 외삼촌에게 도망가서 한 3년을 있다가 결국 요압 장군이 그 술수를 부려가지고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는 돌아와서도 그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백성들이 아버지에게 재판받으러 가면 중간에 딱 가로채 가지고 내가 왕이 되면 당신 사정을 특별히 잘 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마음을 도적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쫓겨나게 되었고, 다윗 왕은 후궁 10명을 예루살렘에 두고 울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 왕의 마음은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얼마나 눌렸겠어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고, 그러니까 반역자를 죽여도 슬프고 안 죽여도 슬프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큰 눌림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엄청난 마음의 짐이 눌러 마음이 어두워지고 점점 약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기도로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기도 어려워요. 왜? 마음이 너무 눌려가지고 기도조차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입니다. 끝날 줄 모르는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편 77편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위로와 격려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불안하고 근심한 상황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때로는 이처럼 마음이 심히 눌리는 상황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도 그런 상황을 겪었고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도합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850명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가 저 엘리야 목을 떼겠다 하니까 마음이 눌려가지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눌렸어요. 그리고는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이여 내가 생명이 족하오니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참 자기에게 있는 그 질병 뭔진 몰라도 안질인지 간질인지 몰라도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눌렸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씩이나 맞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눌렸겠어요. 마음이 눌렸다. 스트레스, 스탠레스, 마음이 눌렸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눌리는 분 안 계십니까? 명절인데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마음이 눌리죠.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가? 왜 사람들은 마음이 눌리게 되는가? 이 마음이 눌리게 되면요, 마음이 눌리게 되면 참 마음이 무겁고 이게 오래되면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 같은 것도 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마음이 눌리는 상황이 초래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로는 살다가 이 나쁜 소식을 들을 때 뭔가 나쁜 소식을 들을 때에 마음이 눌리게 됩니다. 전화가 왔는데 나쁜 소식이 왔다 그러면 마음이 탁 눌리게 되고 참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고 낙심이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소식이 옵니다. 우리 군인들이 탄 배가 침몰돼서 군인들이 죽었다. 그럼 뭐 남의 자식이니까 또 눌려도 덜 눌릴 수 있지만 그 부모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눌리겠어요. 우리 장병들이 북괴가 놓은 지뢰에 큰 부상을 입고 죽었다. 근데 그게 남의 자식이면 큰 스트레스가 없어도 그 가운데 내 자식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아이가 수학여행 간다고 배 타고 가더니 물속에서 죽었다. 그 소식을 들은 부모는 얼마나 참 큰 마음의 부담이 되겠느냐고요. 참 큰 마음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보상받을 길도 없고 해결해 줄 사람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눌리겠습니까? 군대 간 아들에게서 군대 상병이 그 상관이 전화 왔는데 당신 아들이 지뢰를 밟아갖고 다리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눌리겠어요.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자식이 병들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부모는 가슴이 미어지게 됩니다. 외국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박사학위를 하러 갔는데 학위를 못 따고 시험에서 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눌리겠어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해버려 가지고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이 눌리게 됩니까? 그렇죠. 나쁜 소식은 사람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전화해도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 나쁜 소식은 전하지 말아야 돼. 사람이요, 만나기만 하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아이고 저 사람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보면 싹 딴 데로 돌아가. 왜? 나쁜 소식을 전하니까. 항상 나쁜 말을 하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좋죠. 저 사람은 만나면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렇죠. 근데 보면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나쁜 소식만 전해.
그러니까 왕들도 보면 누가 소식 전하는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냐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쁜 소식을 듣게 되면 참 마음이 눌려요.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눌렸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바벨론이 덜 악한 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 1장 13절 어찌하여 교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참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되겠어요. 어려운데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눌리게 됩니까? 저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목욕탕에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골절이 됐어요. 아파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분당 서울대학병원 갔더니 응급실에 침대가 없다고 응급실에도 넣어주질 않아. 그래가지고 의자 하나 주고 거기서 막 아파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시고, 그런데 의사 있냐고 하니까 의사가 휴가 가가지고 열흘 뒤에 온대. 야, 밤 12시에 그러니 어떡합니까? 밤 12시에 그러자 할 수 없이 신재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니까 얼른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건국대학병원 가가지고 거기 이제 입원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신 박사님이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나. 제일 서러운 게 경찰서 가서 아는 사람 없는 거하고 병원 가서 아는 사람 없는 거야. 정말 서러운 일이죠. 경찰서 가서 잡혀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끝발이 없어갖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병원 갔는데 의사라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우리 신영철 장로님하고 신재균 박사님 두 분 목사님하고 장로님 계셔갖고 우리 성도들은 그저 아프면은 갈 데가 있잖아요. 건국대학병원하고 저기 성모병원하고 갈 데가 있으니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입원하는 병원이 두 병원이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눌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눌립니까? 스탠레스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냥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왔더니 간호사가 막 난리를 지겨요. 아니 퇴원 수속도 안 받고 가면 어떡하느냐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퇴원 수속이고 뭐고 사람 죽게 되는데 네가 죽으면 책임질래. 그리고 그냥 왔더니 그냥 나중에 지들이 알아가고 다 해서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어려울 때 아무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마음이 눌립니다. 또 세 번째로는 큰 실망을 겪게 될 때, 큰 실망, 마음속에 큰 실망을 겪을 때 그때도 마음이 눌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직장 요거 콕 합격해야 되는데 똑 떨어졌다. 그러면 마음에 실망이 오는 거죠. 입학시험 봤는데 똑 떨어졌다. 합격자 발표에 눈을 씻고 봐도 자기 이름이 없다. 그러면 마음에 실망이 듭니다. 그렇죠. 다윗은 자기가 후궁 10명을 예루살렘에 놓고 왔는데 아들 압살롬이가 자기 후궁을 백주에 겁탈했다고 하는 폐륜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큰 실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실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실망 혹은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느낄 때, 나쁜 소식을 들을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은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눌리게 되면 잠도 잘 안 오고 승질나고 기쁨이 사라지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는,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올라가고.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렇게 마음이 눌리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령술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술집에 가기도 해요.
가서 에이 모르겠다, 술이나 먹고 취하자, 술집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마약 같은 데 빠지기도 합니다. 마약 방탕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마약이 참 큰 문제인가 봐요. 이북도 북한도 마약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북한이 망하는 것은 김정은이 때문이 아니고 마약 때문이에요. 마약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북한이요. 그러니까 통일돼도 그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치료하려면 돈 무지하게 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 빠져요. 왜 그러냐? 마음이 눌렸는데 불길이 없으니까 그런 데 가는 거죠. 마약 빠지고 술 빠지고 방탕 빠지고, 그리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마음이 눌릴 때에 갈 데가 있어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2절을 다시 읽어보죠. 2절 시작.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가 있어요. The rock higher than I. 나보다 더 높은 바위. 나보다 더 높은 바위가 계십니다. 바위. 나보다 더 높은 바위. 야, 하나님을 이렇게 기가 막힌 용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은 바위입니다. 한번 좀 말이나 해보시죠. 나보다 더 높은 바위. 나보다 높은 바위.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보다 높은 바위.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보다 높은 바위시여. 그럼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멋있는 표현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시편 61편 2절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여러분, 이 바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위는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바위가 뭐 넣지 마라 그런 바위는 없습니다. 흔들바위, 속리산 흔들바위가 너는 나한테 오지 마라 그런 거 있습니까? 바위는 오라 오라 하잖아요. 바위가 오라 오라 한다고 노래도 있잖아요. 산이 나더러 오라 오라 한다고. 양희은이 부른 노래도 있는데 까먹었네 뭔가. 그러니까 바위라는 것은 뭐냐? accessible,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존재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접근하면 바위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위에 접근할 수 있어요. 바위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접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호랑이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호랑이한테 접근해요? 죽으려고. 또 하나님이 뭐 깊은 바다다 그러면 어떻게 거길 가요? 빠져 죽으려고. 하나님이 높은 하늘이다 그러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위시다 그럼 우리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바위는 바위는 갈 수 있는 겁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왜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바위만 높다 하더라. 아닌가? 산만 높다 하더라 합니다. 바위는 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 바위. 근데 이 산들 중에도 보면 이 무슨 악자 들어간 산, 무슨 관악산, 설악산 이런 산들은 바위가 많습니다. 바위 많아. 그래서 저는 제일 그래도 만만하게 보이는 산이 도봉산 같아. 도봉산. 왜냐하면 옛날에 영화배우 누가 있었는데 도봉금인가? 예? 누구? 도금봉. 도금봉이 있어갖고 도봉산 하면 도금봉산 같이 생각되고 해가지고 좀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도봉산도 바위가 엄청나게 많고요. 난 도봉산 다시는 안 갑니다. 거기 바위에 한번 줄 타고 올라가는데 야, 자일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주 앞이 캄캄해요. 막 거의 90도 경사에 올라가는데 야, 내가 여기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까스로 올라가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여기는 안 온다. 근데 이 바위란 그건 뭐냐?
접근할 수 있어요. 높긴 높아도요, 접근할 수 있습니다. 높은 바위지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접근하면 바위는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비바람이 불 때 피난처도 되고, 벼락 칠 때에 바위 밑에 싹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고, 그렇습니다. 날 더워도 바위 밑에 싹 들어가면 엄청나게 시원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큰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Thanks for being my rock. 나의 바위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도 좀 무식한 사람 못 알아들어.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죠. Thanks for being my rock. 나의 바위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위는 두 번째로 나보다 높은 바위라 그랬어요. 높은 바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바위는 나보다 높아.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도 항상 높은 분이에요. 아멘. 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보다 높은 바위라. 그리고 바위는 안전한 곳입니다. 피난처예요. 바위가 피난처입니다. refuge, 피난처입니다. 바위는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작은 돌은 막 굴러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등산하다가 돌이 하나 굴러오니까 아빠 돌 굴러와유. 그래서 아빠가 싹 피했는데 돌에 맞아서 크게 다쳤어.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이 있다가 한 개 더 있는디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미 굴러 떨어졌는데 한 개 더 있어요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돌들은 굴러 내려와도요, 큰 바위는 안 구릅니다. 속리산의 흔들바위, 나 그거 여태까지 굴러 떨어졌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가면은 흔들흔들해. 흔들흔들한데도 절대 안 굴러 떨어집니다. 울산바위가 울산에서 저 설악산으로 속초로 옮겨왔다는 얘기는 근데 들어본 적이 있어도 이 바위, 속리산 흔들바위가 굴러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위는 accessible, 접근할 수 있고, higher, 나보다 더 높고, 그리고 바위는 safe,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바위시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바위예요. 하나님께 접근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면 바위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뭔가?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바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너무 눌리게 되면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나? 2절 후반에 보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바위에게로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높은 바위로 가겠나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높은 바위로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사 기도할 힘도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좋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공부하면 참 은혜가 되고 좋다는 거 알면서도 공부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나 바울이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막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높은 바위에게로 인도해 주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높은 바위에게로 인도해 주사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반석이신 하나님께는 용서가 있고 또 반석은 틈이 있어요. 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에 싹 숨겨주지 않습니까? 용서가 있고 피난처가 있고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가운데 아마도 가장 큰 마음의 눌림을 겪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은 극심한
마음의 고민,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극심한 마음의 눌림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에게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반석의 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하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눌림이 있는 분들, 오늘 더 높은 바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